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매고 큰 권세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천국 열쇠를 생각하다가 불현듯 어릴 적에 들었던 도깨비 방망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오는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지만 옛날 어떤 착한 총각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효도하니까 그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된 총각은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장가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예쁜 색식감도 얻어서 부모님 모시고 잘 살고 싶고 또 가난하니까 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돈과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하는 말이 딱 한 번만 구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총각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돈과 여자를 동시에 구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나에게 많은 돈과 예쁜 여자를 주겠구나. 그래서 얼른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그 총각이 소리를 쳤는데 돈 여자 하면서 소리를 탁 치니까 많은 돈과 예쁜 여자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돈 여자 달라고 한마디로 급하게 소리쳤는데 정신이 돈 여자만 나오고 돈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도깨비 방망이보다 1000배 만배 귀하고 좋은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당당하고 권세 있게 또 지적이고 지혜롭게 열정적이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고 삶의 자리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늘 비전이자 믿는 자들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깨비 방망이는 도깨비가 주는 것이라 바로 만능도 아니고 또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천국 열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고 위대한 믿음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신반의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경영자요, 공급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아울러서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야말로 엄청 신실하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늘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럴듯한 맹세와 다짐으로 언젠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크게 한몫할 것 같지만은 가만히 지나면서 보면은 베드로처럼 헛맹세만 남발하고 설레발이치는 그런 바로 냄비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냄비 아시죠? 무엇이든 내용물을 담아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 보글보글하고 끓지만 바로 식기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 이런 믿음의 실패자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면 절대로 그 믿음의 선상에서 퇴보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똑바로 알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서 더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나름대로 지침서라든가 그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의 체계를 세우고자 만든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의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보다 1000배, 10,000배 효력과 능력을 가진 그런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통통하게 열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감사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성패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애굽에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단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많은 그런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기적과 문제를 동반하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1차원적인 문제를 놓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고기 먹고 싶어 못 살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이렇게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육의 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생각하고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단순한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 광야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고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광야로 나왔을 때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한 1000마디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실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테스트하면서 그 40일 동안 굶주리고 허기져서 정말 뭐라도 있으면 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한 말이 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는 1차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천국 시민들입니다. 3차원의 세계까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늘 비전을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천국 열쇠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그 많은 무리를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1차원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창조주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국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1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겠다 했던 그들은 바로 그 광야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바로
그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대열에 서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며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자는 결코 그 천국의 순례 대열에 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저 천국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삶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주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공급해 주는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이 세상에 살 낙이 없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늘 그러면서 그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를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묶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은 일제강점 지하에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나중에 해방이 되고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들의 입에서는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나라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는 능력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좌절과 절망과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 자기 삶을 스스로 그들은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곧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육안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어서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그런 곳에 관심을 두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와 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늘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인생이 내 것이라 하고 내 안에 능력과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많이 있을지라도 잠언 16장 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기 원하십니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열려주고 풀려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각 사람의 이름으로다가 보고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물 창고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 자물쇠를 여는 키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노선을 아십니까? 어디에 계신지 보셨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배고프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되고 못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 성공이냐 실패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을까요? 왜 못 받을까요?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필요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야말로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그런 강을 건너온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요셉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텐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라고 주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17세 때 애굽에 바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세에 그때 당시 최고의 그 권력과 최고의 그 문화와 경제 부흥을 이루던 그런 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칠자가 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부귀영화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근과 환난 중에도 세계가 식량난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는 그런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를 만방의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와 명예와 부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비밀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기도이고 마지막 단계도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일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단 마귀의 방해와 공격입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땅의 모든 일을 해방하고 공격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입을 막아서 기도를 못하게 하므로 배고프는 권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막상 다른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는 막상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응?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마귀가 억지로 끌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다가 성경 말씀 읽지 못하게 막고, 이러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 연약한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응?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저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바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지금은 다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는 권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 권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사단의 악한 모사와 해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영이요 능력이 여기신 성령께서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싸울 때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후회도 많고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고,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이 100% 잘 살아냈다고 만족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와 다른 한 해, 새롭고 승리하는 2021년도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지식과 긍정적인 언어와 구하고 찾는 불태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